법, 법을 관한다. 이 법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 하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법이고 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죠. 그건 여러분 법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또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원인 역할을 하니까 또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컵은 어떻습니까? 도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과죠. 이것도 법입니다. 예? 예, 아닌 게 없죠. 그래서 법이라면 인과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현상이든 물질적 현상이든 모두 다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제 관하는 품인데 여기 핵심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법에 자아가 있나? 우리 인간은 법인데 인간에게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도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묻는다. 유효열반은 무엇인가? 네. 유효는 나무 믿는 열반. 나무 믿는 열반은 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얻었다는 거죠. 그 유효열반 그러면 입적을 한다 그러죠. 죽게 되면 육체가 소멸해버리니까 남음이 없는 열반을 말을 보통 씁니다. 자, 거기 읽어보기 답한다. 이거는 이제 이 문답은 전부 다 청목논사의 말들이에요. 모든 번뇌와 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번뇌와 업은 모두 망상 분별에서 생기는 것이라서 그 실체가 없다. 자, 이게 번뇌, 업, 예, 전부 다 망상하고 분별하는데도 번뇌가 있고 업이 있다는 거죠.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번뇌와 업이 사라지면 해탈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게 대승기 신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럼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해탈이에요. 예. 가까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번뇌가 업이야.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마음을 착 일으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생구자는 그거는 여기 번뇌는 아니 지혜입니다. 근데 업은 업이에요. 중생구자는 업입니다. 그걸 채성법이라고 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살들도 이제 중생구자에서 마음을 일으키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불심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과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 두 가지 영문이 담겨 있는 게 불심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 중생들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온갖 현상이 다 생기는데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망상분별은 모두 희론에서 생기는 것이다. 제법의 실상, 그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 필경 공을 뜯어가면 필경은 다 공하다. 모든 희론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효열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살아생전에 수행해서 얻는 열반이 남음이 있는 뇌유열반이다. 왜?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희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볼까요? 35줄을 보십시오. 연기 실상에 대해 무지하여 모든 것을 실체시한 잘못된 토대 위에서 각가지 본민을 하고 그 본민을 그 토대 위에서 해결하려고 설모 없이 따지는 것. 그래서
희론이라 하는 것은 이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희론은 어떤 희론이라 하는가 하면 연기 실상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희론이라 했죠. 예. 그래서 연기 실상이 무지해가지고 뭐 실체시한다 모든 걸 있다고 보는 거죠. 실체가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갖가지 논의를 한다 이죠. 갖가지 논의를 해서 뭘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왜? 실체가 없는 걸 실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희론이라. 희롱할 희자, 논할 논자. 우리가 뭐 누구를 희롱한다 이러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말이다, 희롱한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망상은 희론이 생긴다 하는 말은 결국 실체시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분별망상이 생기고 그 분별망상에서 번뇌업이 생기고 번뇌업 때문에 뭐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딱 보면은 자꾸 이렇게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뭔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결과서는 끝장을 못 봅니다. 희론의 시작에 희론을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모든 존재의 실상, 진실한 모습이란 이와 같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일체를 아는 지혜로 중생을 관찰하시기에 각가지로 설하신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라고 설하기도 하고 자아가 없다고도 설하기도 한다.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열반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그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아가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니 아주 마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있다 있으라는 거죠. 또 덕도한 사람의 경우는 제법이 그 모든 존재의 공함을 알기에 거짓 이름으로 자아가 있다고 설하셨다. 예. 자, 이 제법의 공함줄을 알기 때문에 덕도한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설한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자아를 설하여도 허물이 없다. 또 보시나 지게대의 복독을 행하고 삶과 죽음의 권해를 실하여 벗어나고자 하지만 열반이 영원히 소멸하는 것일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아가 없다고 설하십니다. 야, 그래서 그 열반이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 두렵다, 열반. 그러면은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락한 자락한 관념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락하는 관념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설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관념이 사라지면은 아, 열반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아가 있다고 설하는 경우 있고 어떨 때는 없다고 설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데서 그 상대에 따라서 방편을 설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조주선사도 그랬죠. 불성이 없다고 굳게 믿고 온 사람에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고 불성이 없다고 굳게 믿고 와가지고 걔는 불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물으면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방편이에요. 상대의 잘못된 견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도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어제 그 바람일 선언에서 아흥경 이야기 좀 강의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두 형제가 장사를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는 것을 행위가가 듣고 그만 출가를 해버린다. 거기도 그게 나와요. 출가를 해버렸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수행하다 아람이 됐어요. 그 동생은 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을 붙이고 이러니까 형을 다시 세속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또 자기도 출가를 해요. 그래서 수행하는데 이 휘는 자기가 수행력도 없고 세속에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는 집안에 이러니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 동생의 부인이 왔다 됐다 이제 공양 올리고 자기 남편을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부처님과 제자들이 다 이제 첫째 공양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냥 제일 먼저 집에 탁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준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 부인이 그때 싶어서 그만 승복을 싹 벗기고 속복을 싹 입혀버려. 절제 속퇴할 때까지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쫄라칼라라는 형의 아내도 가만히 생각해. 야, 이 동서가 야, 이 진짜 머리가 좋네. 나도 내 남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다 해. 부처님의 제자 초청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은 아란이 돼 있잖아요. 아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안 가. 제일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아내가 부처님께 또 막 제가 저희 남편께 물어볼 게 많고 이러니까 좀 뒤에 가게 해주십시오. 수작을 부리가 속대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랑인데 세소에 관심이 없죠. 근데 부처님 일행이 이제 숲속을 마을을 지나가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그 비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야, 저기 동생도 저리 속퇴했는데 큰 형도 혹시 또 저 마누라도 그렇게가 또 속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 이 수행자들이 비구들이 막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께 그 생각을 딱 하시고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동생은 재소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오간을 잘 단속을 못해서 자기 이제 마누라 그렇게가 속퇴한 거고 형은 벌써 아란인데 그래도 이거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나옵니다. 오간을 잘 제어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자아관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형은 무슨 수행했는가 하면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관찰해요. 몸이 깨끗이 않다 하는 부정관을 해요. 부정관 하면서 몸이라 하는 참 더럽구나. 그래서 몸이 정말 무상하게 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변화는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건 괴로운 일이구나.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하구나. 이 무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제가 대중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법문도로 오는 사람에게 무아를 탁 얘기하면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왜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아를 얘기하는 데는 유아에 대한 무아를 얘기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아. 내가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다. 무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불교에서는 아라하는 것을 부정하느냐 하면은 대놓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아를 부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는 것은 무아의 아다. 아는 안돼. 이 내용이 무아다는 거죠. 무아의 아다. 그럼 이걸 현대어로 설명하면 어떤 됩니까? 고정 불면은 아는 없다. 그렇지만은 말하고 생각 활동하는 아는 있다. 자유로운 아는 있다. 자유로운 아. 그게 무아의 아. 무아의 아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조건 무아라 그러면 내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의심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들 위해 자아가 없다고 설하셨다. 모든 존재는 인연이 모인 것이 뿐이기 때문에 생겨날 때는 공연이 생겨나고 소멸할 때는 공연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소멸하는 게 텅 빈 그런 상태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자아가 없다고 설한 것이 있고 단지 거짓 이름으로 자아가 있다고 설합니다. 거짓 이름으로 자아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분명히 뭐하러 나누고 당신은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왜 자아가 있는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아락한 진실을 맞대 일상 용어에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유아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무아의 아라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불성론에 보면 무아의 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움직이는 아, 자유로운 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도를 얻은 사람들은 자아가 없음을 알지만 단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멸, 끊어져서 소멸하는 그게 안 떨어진다 이게요. 허무주의죠. 허무주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설하여도 허물이 없다. 자, 그러므로 앞의 개성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때로는 자아를 설하셨고 때로는 무아를 설하셨다. 진실 중에서는 자아라든가 무아라고 설하지 않으셨다고 설한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이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아가 있다 그러고 성숙해서 독도한 자에게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무여열반하고 유여열반하고 무아를 얘기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열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죠. 이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합시다. 예. 열반, 니르반나라는데 닉반나라 합니다.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를 얘기해요. 마치 불 거의 다 사그라져 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생, 불멸을 얘기해요. 불생, 불멸, 불국정, 부정, 불감의 열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럼 열반과 상대되는 게 뭐냐면 열반과 상대되는 걸 생사라고.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는 적 있습니까? 번뇌가 곧 벌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생사가 열반이다. 그래,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생사 없는 일어나 예. 그래, 번뇌가 싫다 이러는데 번뇌 곧 깨달음이다 하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네? 번뇌가 무자성이다. 네, 번뇌가 무자성. 그러면 생사가 일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똑같은 걸 열반이라고 보고 생사라고 보고. 생사에는 자성이 없다. 이게 이제 무자성이죠. 생사에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면 그대로 열반. 그래, 열반은 불삼이 죽지 않는 게예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을 얻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생사를 방해하는 거는 자아죠. 자아. 그래서 이게 자아가 없다면 무자아죠. 무아죠. 그러면 생사는 자아지만 열반은 무자아입니다. 요 차이가 좀 있어요. 포인트가 스스로 잡자. 거기 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는 없다 이죠. 그렇게 알면 열반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묻는다. 만일 자아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다만 세속의 언설에 따라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답한다. 자아라는 법을 파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법을 파하기 위해서 자아가 없다. 그 유아에 대한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아도 그 결정적인 모습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아 없음이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아가 결정적인 모습이 없다면은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대낮에 환한데, 네? 환한데 환한 거에 다시 또 불을 탁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리석다 그러죠. 안 밝은데 왜 불을 왜 켜느냐 얘기죠. 그거 마찬가지. 오래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무한데 왜 또 무하라고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얘기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좀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아락은 원래부터 결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자아가 없다 하는 게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아 없음이 있겠느냐. 만일 자아 없음이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은 단멸론이 되고, 그렇죠? 자아 없다 하는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 단멸론이. 원래 자아가 없는데 그걸 존재화 시켜가지고 자아가 없다 하는 따로 뭘 존재화 시켰다 그러면은 단멸론이 됩니다. 단멸론은 뭡니까? 허무주의자. 탐욕과 집착을 생하게 됩니다. 반야경에 서술하듯이 보살은 자아가 있어도 보살행이 아니고 자아가 없어도 보살행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아가 있어도 없어도 하는 거는 원래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성론에서 상락아정을 이야기할 때 요 아가 들었잖아요. 열반에 내가 있던 게 상락아정인데 요 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떠났다 이거죠. 떠난 것을 아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진짜 아라고 하면은 유하다, 무하다 하는 이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아라고 해도 틀렸죠. 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아라 하면 틀렸죠. 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아가 있다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근데 원래 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아를 내세우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대낮에 불을 밝히는 같이. 그래서 유아와 무아 양극단을 떠나야만이 아다. 이거는 이제 보승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딱 맞는데. 우리는 뭐 불교계에서 뭐 진아에 대해서 참나에 대해서 힌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근데 큰 스님들은 갑자기 탁 올라 앉아 참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무아의 아로 이해하거나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떠난 아로 이해를 해야만이 되지. 그것을 마치 아트만인 자아로서의 참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건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교대예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 나를 비난했다. 화가 났다. 내가 비난을 받으냐 화가 났다면 뭐가 있죠? 자아의 상처를 받았다. 그건 이건 자아가 있다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보면 진짜 무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막 비난을 하니까 이제는 상처를 안 입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막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해도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뭐를 일을 해야 되는데도 나는 진짜 무하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람은 진짜 무하에 떨어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예? 하기 싫다. 내 무한데 뭘 할 게 뭐 있냐 이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유아와 무아 양극단에
그냥 유아의 극단에 떨어졌다가 헤어나는 다시 무아의 극단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무동 공한테 내 할 게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몸이 다 사라졌으니까 저게 지붕이 올라가 뛰 내린다고 막 하는 사람이에요.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몸이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탁 잘라도 뭐 괜찮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이 사라진 걸 무화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사라짐을 대각이다. 몸이 사라져서 나는 깨달았다. 마음 수련에서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는 웃기는 일이죠. 칼과 가지고 와가지고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지붕에 떠 내리면은 네, 그렇죠. 몸 사라짐이 무화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는 무화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 다음에 묻는다. 자라든가 비아라든가 공이라든가 불공이라고 설하지 않는다면 불법 무엇을 위해 설해졌느냐. 이 뜻은 뭔가 하면 그래 당신은 뭐 유아로에도 틀렸고 무아로에도 틀렸고 다 공이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떤 것도 세울 것이 없지 않아. 당신은 다 부정해버리고 다 그냥 부정을 해버리는데 유아도 부정해버리고 무아도 다 부정해버리는데 그럼 불법은 무엇을 위해 설하느냐. 불법도 설할 것이 없지 않느냐. 여기 묻는 사람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한다. 부처님께서는 제법의 모든 존재 진실한 모습을 설하셨다. 실상에서는 언어의 길도 없고 모든 마음 작용도 꺼져 있다. 네, 어느 순간 심행천매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상을 취하는 인연으로 생기고 전생에 지은 업의 각오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제법에 대해서 진실되게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법 실상은 마음의 작용이 사라져 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자, 마음의 작용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디 됩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게 마음 작용이 다 사라져. 그게 제법 실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시간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이다, 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허무지게 간다 얘기야. 환과 같다, 사람이 꿈과 같다. 이랬을 때 환을 일으키는 마음 작용이 착 멈춰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환이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환과 같다, 꿈과 같다 이렇게 해야만이 맞다 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뒤에도 보면 일제유의보 연몽한법 여론영역 응작 여시관이라는 말씀을 뭐뭐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고기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음 작용이 사라져 있다고 설한다.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작용이 사라지는 무슨 사람 아니에요? 알았지만 마음의 작용이 사라졌다고 했지. 마음에 있잖아. 요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내성 기신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심상이라고 하고 심체라고 합니다.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바로 지체라고 있어요. 지혜가 들어가서 본질이 보면이죠. 지체, 체라. 그래서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텅 비어 있는 것은 생기고 사라짐이 없잖아요. 마음의 본성이 지체예요. 지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작용이 없다 하는 것은 심상을 얘기를 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 어떤 스님이 부채질을 하니까
공부하는데 왜 부채질 하느냐. 근데 너는 공부만 하지 자격은 모른다고 했잖아. 그거 수업 아니야.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었는데 네. 스님 부채질 하신 거예요. 근데 부채질 하는 네, 거. 다른 스님 오셔가지고 모든 게 공부한데 부채질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부채질 한 스님이 넌 공부만 알지 자격은 모르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말 뜻은 뭔가 하면은 네. 그 스님이 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부채질을 하면 이것도 마저 없어야 되는데 왜 하느냐.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스님이 얘기한 작용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마음의 작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무라카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고 공이라는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말하고 생각하는 작용 중에서도 내재하는 게 없는 공인 거야. 마음 작용이 완전히 없는 심체도 공이고 심상도 공이야. 알고 보면 본질이 다 비어있어. 그래서 비어있는 것은 모든 존재 하나 관통할 수가 있어. 근데 없을 무자는 안 되는 거야. 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사람도 국자를 신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물어보는 거죠. 공은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래서 이 공하면 공무 이렇게 아마 볼 거예요. 예, 그런 걸 빨리 캐치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 사죠. 그럴 때는 부채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묻는다. 만일 모든 범부들의 마음이 진실을 보지 못한다면 성인들의 마음은 응당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일체의 마음 작용이 끊어졌다고 설을 하느냐. 이 말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범부든 진실을 못 보고 성인의 마음의 진실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 작용이 다 끊어졌다면 어떻게 보겠느냐. 범부도 못 보지만 성인도 못 보지 않느냐.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해설을 딱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답한다. 제법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소멸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마음 작용의 소멸도 열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므로 역시 소멸이라고 부른다. 만일 마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어떻게 공등의 해탈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공은 삼해탈물을 얘기합니다. 공해탈, 무상해탈, 또 무작해탈 이래가지고 세 가지 해탈을 얘기합니다. 또 각가지 선정 중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은 마음을 고유합니다. 멸진정을 제일로 치고 마침내 그를 통해 무의 열반으로 가는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일체의 마음 작용은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라.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 왜 소멸하는 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자성이라 있으면 소멸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법실상은 각가지 심수법을 출현시키지만 심수라 하는 건 마음의 수잖아요. 심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출현시키지만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 열반과 같이 지극히 고요하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무효열반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멸진정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멸진정은 이제 상수멸이라는 주에도 나옵니다. 상수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잘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멸진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수멸. 요게 이제 보면은 생각이죠. 요거는 생각. 요거는 뭡니까? 감각이거든요. 내 생각과 감각이 다 소멸해버리면은 바로 멸진. 그 멸진정이 들어가죠. 선정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 알아야 돼요. 생각과 감정이 소멸이 다 마음 작용이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성에서 멸진정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시까지 다 소멸해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작용도 심리도 다 없어버려요. 남는 건 딱 아리아식이라고 제 심청이 마음은 딱 남아있어요. 멸진정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무의열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무의열반이 들어가는데 공통된 게 뭔가 하면은 이 마음작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 그러면은 이빠사나 16단계에서 열반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 그것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작용이 다 멈춰져요. 마음작용이 멈춰질 때 비로소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얘기합니다. 이빠사나 지혜 16단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공하는 게 이제 열반의 다른 이름이 공인데 공은 상을 소멸시킨다 그래요. 공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텅 비었다 하는 어떤 견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상하는 바로 모양상이지만은 생각상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게 없다는 걸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멸진정을 얻기 전에 이제 선정이 뭡니까?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총 8단계의 선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멸진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성의 선정은 굳이 이걸 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요. 8선정을 다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되고 초선정만 얻어도 그 선정 속에서 공성이 드러납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일체의 마음작용이 끊어졌다고 설하느냐 이렇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마음작용이 끊어졌을 때 성인들의 마음은 어떤 진실을 본다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그는 언어라든지 생각상에서는 진실을 못 보는 것이다. 그건 바로 범부들의 마음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건 성인들은 진실을 본다 하는 건 이렇게 벌써 마음작용이 탁 끊어졌을 때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멸진정이 들면은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입니다. 숨도 다 끊어지고 마치 죽은 사람 같이 있어요. 모든 작용이 다 사라져버려요. 한 7일 정도는 갑니다. 네, 그래서 조기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멸진정 속에서 12연기를 순간 역관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멸진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느 도단은 어디서 일어나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것은 새끼 이선정에서 탁 끊어지고 지맹처멸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하는 것은 멸진정입니다. 그래서 선에 들어가면 문문간에도 딱 천부에 들어가면은 이 선에 들어가려면은 바로 언어의 길이 끊어져야 되고 생각의 움직임이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신명천멸을 얘기해. 그래야 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럼 알미 없는 거예요? 네, 마음작용이 없으면 알미 없는 거죠. 네. 그게 좀 다 멈춰져요. 그래 이제 반에 들어가는 얘기하죠. 그럼 이제 그 들어가는 걸 근본지라고 그래. 근본지. 진심직설에 보면 진심에는 참 마음은 알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근접선배라고 합니까, 선생님? 근접선배? 어?
건접산매라고 그래요. 아니, 산매. 건접산매는 찰나산매를 건접산매를. 그 대승의 선정에서는 초성에서 공성이 들어가서 지금 빼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승에서 아니 대승의 네, 대지도론에서는 선정 속에서 공성이 드러난다. 공성이 드러난다 하는 그때는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고 이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견도에 이르러 가지고 하강을 거쳐서 견도에 대해서 법신보살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진여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법신이가 법의 몸입니다. 이 인간 육체의 몸이 아니고 법은 모든 게 다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존재가 자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법신보살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큰 겁니다. 마음 전체가 자기 몸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벌써 이제 다시 수행해요. 잠재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잠재적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가거든요. 이때 이제 견도부터 해가 수행에 들어가는데 그때 상태는 전부 선정입니다. 불지 1위까지 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긴 다 했네. 기쁩니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고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유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